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옆에 사람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 하나님이란 창조한 인간이란 존재는 다 다르죠. 그렇죠? 같은 사람이 없죠. 네, 같은 사람이 없고 또 다양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같은 한강, 같은 하늘을 보아도 모두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작년 9월에 찍은 사진인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작년 9월에 한강을 걷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63빌딩 있네. 무슨 대교일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어느 쪽에서 찍었을까? 구름이 많네, 하늘이 맑네. 저 사람 몇 도일까? 왜 마정원 목사는 저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사진을 찍었지? 별의별 생각을 사람마다 다르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때 제가 뭐 하다가 여기 건너왔는데, 청년 만나고 아마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 만나고 용산까지 걸어와서 버스 아마 지하철 탔나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사진 하늘을 보니까 예뻤습니다. 사람마다 참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 하셨는지. 근데 또 여쭤보면 설교 시간이니까 또 시간상 다 못 여쭤보는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든 생각은 와, 하늘 진짜 예쁘다. 내가 언제 여길 지나갔었지? 와, 요즘 미세먼지. 어제 한강 건너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제 진짜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미세먼지가 심한데 한국이 이런 날도 있었네. 작년 9월에 날씨가 참 좋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답답한 실내에서 설교 준비 안 하고 밖에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마다 같은 사진을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늘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더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하늘이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게 미국에 있을 때 찍은 하늘이에요. 하늘 색깔 똑같죠? 뭐 미국 하늘이라고 좀 다를까요?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여기가 저희 아이스크림 집 앞이에요. 그래 하늘을 찍었는데 이때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시원하고 조용한 어느 여름날, 오늘 하루도 이 날씨만 같았으면이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함축돼 있는데 시원하고 조용한 어느 여름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도 이 날씨만 같았으면, 그러니까 여름날이 너무 더운데 오늘 하루가 너무 좋고 오늘 이렇게 내 인생은 항상 덥고 힘든데 이 시원한 여름날처럼 내 인생도 조금 편했으면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미국에서 오늘은 어떤 불안한 일이 일어날까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았어요. 사실 한국은 아파서 병원 가도 10,000원이면 되잖아요. 12,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다리가 이제 마라톤 하다가 다리 종아리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치료를 1시간을 금방 끝날 줄 알고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1시간을 치료를 받더라고요. 실비래요. 저기 비급여 말고 보험 되는 것만 받았어요. 1시간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낸 돈이 12,000원 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꿈도 못 꾸죠. 저희 아내 매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 사랑니 하나 뽑는데 현금가로 4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48, 아무튼 50만 원, 1,400원 곱하면 50만 원 넘겠죠. 그 사랑니 하나 뽑는데 그 정도 돈이 드는 게 미국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루하루 닥치면서 일어나는데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은 참 평온하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늘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같은 하늘이 파랗잖아요. 같은 하늘이 파란데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늘이 어떤 날은 참 내 마음처럼 아름답네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하늘은 저렇게 하늘은 무심하게 파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참 사람은 좀 같은 환경, 같은 어떤 물건을 본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모두가 똑같은 안경으로 보고 객관적이란 말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마종원 목사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자, 대부분 객관적으로 했을 땐 잘생기지 않았다고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조금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은 보기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누군가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판단할 때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객관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건 이런 거죠. 마조고 목사의 키가 몇 센티미터다, 이게 객관적이지, 잘생겼다 못생겼다 판단하는 거는 인간의 주관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걸 바라볼 때 우리의 판단과 해석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설교가 좋았어 라고 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었어, 정말 수많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이 어떤 듣고 싶은 귀에 들려오는 말이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에 따라 그렇게 판단이 되겠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죠. 인간은 세상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어떤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세요. 오늘 3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눈이 성하면이죠. 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래요. 예전 사람들이 이야기는 어떤 눈에 이런 등불 같은 게 있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밝혀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 이게 우리 안에 뭔가를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있다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눈에 등불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다면,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인생 역시 세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 예를 38절을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정결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밥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과 식사하실 때 정말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꼭 씻어야 됐는데, 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게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을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손을 씻는 행위는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100%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손을 씻는 행위는 원래 율법에서 규정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해설서를 붙이거든요. 거룩한 것, 식사 예절 이런 해설서를 붙여줘요. 그때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설을 붙였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율법에 적혀 있지 않는 그들이 추가해 놓은 내용의 그것들을 손을 씻어야 한다, 이것을 추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막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도 코로나를 지나니까, 저도 옛날에는 막 그냥 손을 안 씻고 막 급한 밥을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코로나 시기를 겪은 다음에 손을 꼭 씻게 됐어요. 참, 손을 씻는 규칙은 공중위생상 너무 좋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좋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게 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마찰이 생겼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바리새인의 시선은 온통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있었어요. 손에 겉으로 깨끗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죠. 그들의 시선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신들의, 사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깨끗이 손 씻는 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게 정장 입고 멋지게 입고 나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잘 생각하세요. 멋지게 입고 나왔죠? 바리새인도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들,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감찰해야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겉으로 여기 예배 시간에 격식에 맞는 깨끗한 옷만 입고 오고, 사람들 보기에 뭔가 책 잡히지 않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겉으로만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깨끗하면 된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입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으신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강요된, 율법학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강요된 깨끗함, 겉으로만 깨끗함을 강조하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완벽한 거룩의 경지, 의로움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완벽의, 겉으로 보일 때 완벽의 경지에만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그 결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자,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강요하고,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막 해설서를 만들어서 강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루에 3번 기도하세요?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뭐뭐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규칙을 줬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규칙을 체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하루에 기도 3번 하셨어요? 성경 10장 이상씩 읽으셨어요? 막 이렇게 규칙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하셨어요? 아유, 저는 바빠서 못했습니다. 아, 그럼 조금 부족하시네요. 열심히 하세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판단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역할을 하니까 규칙을 만들어내고 판단하는 주체인 바리새인들만 높아지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저 잘했죠? 목사님 저 잘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 규칙 잘 지켰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만 높아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칭송받고 바리새인들만 주목받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의 원래 정신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강요한 율법과 그들의 규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는커녕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규칙 지키는데 그냥 골몰해갖고 바리새인들에게 칭찬받기만을 바라고 바리새인들의 그 눈에만 들어오길 바라면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만 높여주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리, 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의 가르침만, 그냥 그들의 마음,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규칙만 지키게 만들고, 겉으로 그냥 그들이 정말 예배에 정말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게 만드는구나.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53절, 5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너희들의 잘못을,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말하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의 말이 법이었고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당신들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하니까 거세게 달려들어 이를 따져 묻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커져서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이제 다시 눈에 등불이라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눈에 등불이 없는 어둠의 상태, 그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율법학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어둠의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자신들의 판단과 비판의 잣대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눈에 등불이 없는 어둠의 상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눈에 등불이 없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은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도적 위치에, 눈에 등불이 제대로 된 등불이 없는 사람이 지도적 위치에 있을 때는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살도록 강요할 수 있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자신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런 일까지 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바른 등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등불이 무엇인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우리 눈의 등불이 뭐냐면요, 우리 눈의 등불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했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해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만 눈에 보였어요.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보였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보였어요. 우리 눈에 어떤 등불이 필요할까요? 요즘 안경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한 등불로 세상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규칙을 안 지키고 이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못났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못나, 세상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저희 가족도 없는데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냥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등불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해요.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시선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도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계속 힘들어만 한다면, 우리의 비판의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주신 그 등불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인간의 벗어나지 않는 그 비판과 그 굴레 속에서 영원히 힘겹고 어렵게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유케 되고 싶어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비판과 판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 그래도 누군가를 향한 못마땅한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 멈출 수도 없어요.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것이 죄인인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비판의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결심하세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바라보려고 결심하고 돌아가세요.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누군가를 향한 그 날선 비판의 마음을, 평가와 판단의 마음을 절대로 내려놓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등불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 그 미움과 판단과 정죄의 시선에서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등불이 나의 삶을 비로소 채울 때, 그때 나의 눈에 그 채워져 있던 정말 시퍼런 그 판단과 비판의 그 마음이 그제서야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솔직한 속마음은 아무리 겉으로 착한 보인다 할지라도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존재일 뿐이죠. 나이가 들면, 죄송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표현해서 한 해 한 해 더 살면서 배우는 것은 그 더럽고 악한 제 마음을 가리는 방법을 배울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배울 뿐이지, 제 속의 악한 마음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등불이 될 때 비로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눈에 등불이 돼서 세상을 그제서야 보게 될 때, 세상을 바로 보게 돼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등불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예수님 내 힘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정말 내 힘으로 그렇게 할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입술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 한마디, 단 한순간,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한 행동이라도, 내 머릿속 단 한 번의 판단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품어주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등불임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그 사랑의 등불이 내 심령 안에, 내 심장 안에, 우리의 눈 안에 채워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